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열심히 알아가는 한 해가 되자, 그래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독을 마쳤습니다. 이제 2독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리즈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이 시리즈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육신의 양식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양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의미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가난에 허덕이면서 일용할 양식을 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왕을 요구하니까 피해 다니시며 도망 다니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온 그 예수님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고민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냥 일상생활에 늘 쫓기면서 분주하게 그렇게 바쁘게 사셨나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지, 나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명이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빛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빛도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빛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빛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비유적인 의미, 빛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안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냥 빛,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세상의 빛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세상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좀처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게 맞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다른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해 주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가 쭉 흘러져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 십자가 지심, 예수님께서 승천하심, 성령님의 오심, 여러분 신약시대에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건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신이 빛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빛,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빛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개인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적용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내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짐작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 이전에 어둠이었겠죠. 어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 그건 그냥 추리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거 명확한 거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이전의 이 세상의 상황은 흑암이었고 어둠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오기 이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약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들 중에서도 어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 빛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상황은 흑암이었고 어둠이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성경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 전체가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그렇게 암흑천지였다면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면 빛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빛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세상 안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요즘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정전이 굉장히 자주 됐었거든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옛날에 굉장히 정전이 자주 됐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 늘 어릴 때 플래시나 초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플래시나 초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을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전이 되면 참 난감해지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생각나냐면 주로 여름철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거의 90% 이상 정전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전이 되고 구름이 가득 껴있는 상황에서 밤이 되면 세상 천지가 완전 암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정전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쓰던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었죠. 화장실 급하게 가야 되는데 집에 초나 플래시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 완전 난감하죠. 어린 마음에 밤이 불빛이 비춰도 무섭고 굉장히 괴로운 시간인데, 그 밤이 화장실에 갑자기 가야 하는데 정전이 돼 있는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재래식 화장실에 빠지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제가 수련회 갔을 때, 무척산 기도원 아십니까? 무척산 기도원 수련회 갔을 때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오신 분이라면 정전이 되어서 흑암이 임했을 때 그 난처하고 곤란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살펴봐도 빛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늘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이집트 사람은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었죠. 빛과 열을 제공하는 태양이 신이다. 우리 저거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 암흑천지가 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의 이런 생각 자체는 조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빛이 없고 열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태양은 신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죠?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태양이, 그래 맞다, 빛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고 열이 꼭 필요하지. 그거 없으면 너희들 못 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야. 태양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는 건 나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암흑천지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암흑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임한
흑암은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쭉 살펴보면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 깜깜한 것. 우리의 눈으로 나의 손도 확인해 볼 수 없는 그 암흑.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 생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암흑을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재앙으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태양이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신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무튼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두움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어두움은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흑암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흑암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흑암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시작되어진 흑암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빛이 사라져버리고 흑암이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흑암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절망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라져 버린 빛, 그 빛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빛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함과 동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죄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면 죄는 멸망당하고 소멸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면 우리도 소멸당하고 멸망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떠나서 사라져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 사람의 모습을 갖추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두움은 물러가고 다시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죠. 그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너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거고 나를 경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근데 왜 다른 곳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답은 그런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하나님까지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나의 가운데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경험하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내린 어둠은 죄와 그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한 어둠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 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흑암이 임했다라는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들 다 겹쳐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떠나가고 어둠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죽음만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갔던 그 원인 제공은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한 어두움은 죄와 그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죄와 영원한 죽음을 흑암의 세계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흑암이 임한 이 세상, 흑암의 세계, 뭐 이런 것들 말할 때 우리는 죄와 죄가 지배하고 있는 영원한 죽음이 임한 세상,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임한 흑암, 내가 빛으로 임해서 해결할 거야. 죄 때문에 임한 영원한 죽음, 그 흑암의 세계, 내가 빛으로 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 가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어둠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임해서 그 모든 어둠을 다 걷어내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세상의 빛으로 얘기했다가 뒷부분은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너희에게 임했는데,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너희에게 임했는데 나를 따르면 그 생명 얻게 될 거야. 오늘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군인이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듯이, 여러분, 군인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조건적인 복종인 거죠. 그런 의미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내가 예수님 말고는 살아날 방법이 다른 게 없어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따른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실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모든 것 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어둠으로 뒤덮여져 있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너 가운데 빛으로 임했어.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순종해서 지키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다는 말씀 안에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되자 말했는데, 그 따르는 이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헬라어가 담고 있는 그 따르는 라는 의미를 다 포함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온전히 실행하겠습니다. 군인이 명령에 절대 복종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질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4절 읽으면서 나도 세상의 빛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임했다라고 말할 때 그 똑같은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빛, 완벽한 빛, 그 빛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빛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빛이 계속 발해주고 또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태양과 달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태양이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 그 자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밤이 되면 반사체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달과 같이 예수님께로 받은 그 빛을 반사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을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예수님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을 받은 제자인 우리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삶을 살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춰주는 그 빛 받아서 너희들도 빛을 발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뒷부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가 비추는 빛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 빛을 세상에 발하면서 그렇게 살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5년 더 됐네요. 고신대학교에 다니면서 기독교 교육 석사 과정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제가 공부한다고 정말 힘들었죠. 이 거짓말이 아니라 제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습니다. 원래는 까맸는데 석사 과정 공부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공대 출신에서 숫자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책을 붙들고 놀라고 하니까 진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강한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그때 그 심정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했는데 급속도로 흰머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석사과정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양대학교를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제 학부가 해양대학교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 학부가 해양대학교고, 해양대학교와 고신대는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해양대학교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복잡하고 풀려지지 않을 때 속이 확 뚫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죠. 여러분, 제가 학부 때 다니면서 그런 장소들을 여러 군데 봐왔기 때문에 고신대에서 공부하다가 머리가 너무 답답하면 그냥 해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에 찾아가서 바다를 하염없이 쳐다보며 꼬여져 있는 생각들과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이제 고신대로 올라가서 또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런 과정들을 한 3년 정도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양대학교 그 바닷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배들도 보이고 등대도 보이고 뭐 갈매기도 보이고 여러 가지들이 보이죠. 빛 대신 예수님,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내가 등대처럼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등대 역할이 뭡니까? 등대 역할은 캄캄한 밤에 바다에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배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항구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등대가 없다. 그러면 밤에 배를 운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돼버릴 겁니다. 절대 캄캄한 밤이 되면 배를 운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수도 전부 다 수도 이렇게 있다가 또 낮이 되면 그때부터 배가 또 움직이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 빛의 삶을 살라고 하는 나, 내가 등대처럼 살면 내가 완전한 빛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완전한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예수님께 받았던 그 빛을 내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등대처럼 비추고 살아간다면 그 빛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 내가 등대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등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아직까지 죄로 뒤덮여져 있고 아직까지 암흑 세상에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빛을 발해주는 등대,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아직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죠. 여러분, 반면에 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삶을 더 온전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의 빛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비춰주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고 희망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비춰줌으로 생명을 곳곳에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